불교 개설, 왜 사는가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차례가 나와 있네요. 자, 1장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제2장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너무 일반적인 주제고 또 뭐 너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3장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불교는 사실 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종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렬해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금강경 말씀이신데, 만약에 내 몸과 내 몸을 보고 부처님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부처를 돌같이 봐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모순적인 그런 사고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84,000 그 경전을 아울러서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마음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수련하는, 깨닫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신심을 갖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모든 신행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보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 제3장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3장 강의를 해 나가기 전에 간단한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여기 화면에 좀 띄워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138억 년에 거쳐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세상 모든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우주에는 지구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 하나가 태양과 지구, 하나의 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시작된 우주와 인류의 역사. 우리는 제각각 다른 여정을 가진 수많은 원자가 아주 잠깐 모여 만들어졌으며 우주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시간은 티끌에 불과하다. 인류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빅뱅에서 왔으며 빅뱅은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고 우리 모두는 별의 일부이고 원자의 차원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은 개별 차원에서는 소멸이지만 종 차원에서는 생명의 연장이며 궁극적으로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조지 월드는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보았다. 자, 동영상 여기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띄워드린 이유가 우리 3장 나와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견해를 할 수 있는지에 이해를 구하고자 이 동영상을 띄워드린 거예요. 창백한 푸른점, 칼 세이건이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보이저 2호에서 찍은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 점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바라본 수많은 점들처럼 그쪽에서 바라본 지구도 지극히 작은 점, 창백하고 푸른 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명왕성 밖에 있던 보이저 1호네요. 보이저 1호가 지구 쪽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약 60억 킬로 밖에 있던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 이 거리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는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겐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것이 우리가 사는 곳이고 저기가 우리의 집이며 저 점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곳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 확신에 찬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들,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와 희망 가득한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유능한 지도자들, 모든 성인들과 죄인들, 역사 속에 우리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안에서 바로 저곳인 한 점의 햇빛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군인과 황제들이 승리와 영광 속에서 흘렸던 무수한 피해의 강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작은 점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지배하기 위해 흘렸던 피해의 강들을, 저 픽셀의 한 귀퉁이에 살던 사람들이 구별하기도 어려운 또 다른 귀퉁이에서 사는 사람들을 침략해 저지른 그들의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오해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증오했는지,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가식, 우리의 허세, 우리의 자만심을 이 순간 우리는 우주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에 대해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우주의 암흑 속에서 외롭게 떠있는 하나의 작은 알갱이입니다. 이러한 희미함과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파멸로부터 구원해 줄 이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이 순간 우리가 있을 곳은 지구뿐인 것입니다. 천문학은 겸손한 인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은 멀리서 찍은 이 사진만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사진은 우리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아껴야 하는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자면 먼지의 티끌같이 작은 점에서 서식하는 천만여 종의 생물 가운데 오직 한 생물인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저 창백하고 푸른 점일 뿐인 것입니다. 눈물 나죠?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1분 정도 한번 보죠.
진화 생물학적,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이라는 실체를 살펴보니까 이게 생존과 번식의 유일한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에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기제로서 마음이 발전을 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처럼 이렇게 지령하는 그런 컨트롤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아니고 홍보 부속실 같은 어떤 나를 대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저로서 이런 마음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진화적으로 마음이라는 어떤 그 현대적인 그 산물이 산출된 것이다, 도출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게 훨씬 못 찾겠네요, 어딘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허상이다 이거는 허상. 자아라는 실체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예. 이거 지금 불교에서 하는 얘기. 내가 이 교수도 그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내가 불교 신자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주장한 게 아니고요. 그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메모를 해놨는데 로버트 라이트라는 그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그 교수가 그 책을 저술한 게 불교가 왜 과학인가라는 책이 있대요. 여기 내용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전중환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나를 대변하는 어떤 그 방어적 기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그 중앙승가대학 전 총장님이셨던 그 종범 스님께서 이제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몸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이 하나가 편안해야 몸에 대한 걱정도 덜을 수가 있고 물질에 대한 걱정도 덜을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한 걱정도 덜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뭐 가족이나 누구나 다 사람이죠. 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걱정 중에. 그 무슨 이 연극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도 봐요.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전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물질, 이익과 손해, 이게 손해보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이 물질에 대한 걱정이죠. 또 뭐 어디를 가든지 몸에 좋다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몸에 좋은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몸이 잘못될까 봐 항상 건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 가지입니다. 몸 걱정, 물질 걱정, 사람 걱정. 그럼 이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죠? 그렇게 딱 던져 놓으시고 반야신경을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반야신경은 결국엔 뭐냐? 그 제일 반야신경의 핵심인 부분이 제일 첫머리예요.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합니까? 조견, 오온, 개공을 할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조견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추어서 보는 거고, 오온이라는 것은 뭐죠? 내 몸뚱아리잖아요. 내 몸뚱아리를 비추어 봐서 공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죠? 아주 쉽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공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초심자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참 말은 쉽다고 지금 우리 스님, 종범 스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진중환 교수가 말한 자아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저 칼세이건이 얘기한 그 보이저 1호가 지구를 65km 이상에서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장구하게 설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목꾼을 어머니의 태내로 돌려보내도 종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종이는 온전히 종이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종이 아닌 요소를 하나라도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면 종이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얇디 얇은 종이 한 장,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생이 곧 멸이요, 멸이 곧 생이라는 거예요. 생즉멸, 멸즉 생. 생과 멸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성제를 말씀하셨죠. 고진멸도. 야, 이런 거 좀 한자로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 고는 우리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바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고성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성제의 원인은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밝힐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라고 자꾸 내세우니까 그것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인데, 그 나라는 이 고집 때문에, 집착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멸자는 멸성제는 어떤 것인고 하니, 그 집착의 근원을 파악을 해서 고통을 멸한 그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멸성제. 내가 그 아주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그 단계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멸성제.
그것을 하는 방법이 도성제입니다. 예? 도성제. 멸한 상태, 정멸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 그게 도성제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챕터에 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보면은 3장 첫 번째 바른 견해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정도. 첫 번째 8정도가 뭐냐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여기서 이제 만나는데 바른 견해의 중요성. 그래서 바른 견해입니다. 첫 번째 바른 견해, 두 번째 바른 알아차림. 아니야, 바른 견해, 바른 정견, 정사유, 정사유, 그죠? 정사유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바른 생각, 그죠? 바른 사유, 바른 사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세 번째가 이제 바른 언어입니다. 네 번째가 바른 행위. 행동. 다섯 번째가 바른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뭔가니 바른 정명이에요. 바른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정정이죠. 바른 정진.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바른 선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계율의 항목이고요. 여기가 정진의 항목이고 그러니까 수행에서 정진한다 그 얘기예요. 정진. 그 다음에 이게 지혜의 항목이에요. 아까 종범 스님 법문에도 그 말씀을 하죠.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게 다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멸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멸한 상태인가? 고통이 사라진 상태. 어떻게 하느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렇게 이 단계가 되면은 멸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로 바른 견해가 생기지 않고 바른 사유가 생길 수가 없죠. 수행을 해야만 돼요. 정진을. 어떻게 하느냐?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정진을 하고, 그러다 보면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진을 하려면 계율이 바탕이 돼야 돼요. 바른 언어와 바른 행동과 바른 직업, 이 세 가지 항목을 매일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바른 정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워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계속 경전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정진,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그 길이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안 생기고 바른 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한편으로는 뭐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다 근기에 따라서 다 틀린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신 거예요. 다 대중들이 다양한 근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문을 통해서 설법을 설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근기가 상근기다라 치면은 바로 그 좌선을 통해서 그냥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도 그냥 바로 몰입이 되고 선정에 바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 전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막 그 산만하고, 그죠? 몰입이 안 되고 정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못하는 그런 건 아니다. 못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상중하의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거 정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참선이 어렵다 그러면 그 연불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불이 이제 뭐가 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 그 주역이 아니고 뭐죠? 주력 연불이 있잖아요. 그거 뭐 주력 간단한 거, 신묘장구 길면은 광명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짧은 거.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나무관샘 보살, 이런 뭐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샘 보살, 이런 그런 간단한 그 주력을 가지고 이제 연불을 하다 보면 그 삼매에 들어가거든요. 삼매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바른 정진이 되고 바른 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삼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지혜가 탁 트입니다. 뭐 그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3,000배를 한다. 3,000배가 힘들면 108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요원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1시간이 됐어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 건데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을 제가 동영상 3편을 보여드리고 뭐 티나칸 스님의 그 인터뷰에 대한 그 설명도 해드린 거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과연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얻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정경과 정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고통이 멸해진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 단계를 얻고자 그런 수행을 한다, 정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내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면 돼요. 그 근기에 맞는 지혜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